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제가 국어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며 정리했던 성경 해석 방법, 그것을 탈고하였습니다. 책으로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정리하고 나서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큰 감사가 있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고 연구하니까 그 내용이 너무 쉽게 와닿았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크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거기다가 요즘 일주일에 5번, 최소 5번에서 6번 정도 아내와 더불어 1시간 좀 넘게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몸무게도 약 한 2kg, 3kg 정도 빠졌고 몸은 날아갈 듯 가볍고 무엇을 해도 이제는 뭐 큰 두려움 없이 몸 상태가 건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그 방법이 정리가 되면서 제 속에서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운동을 통하여서 몸이 회복되니까 제 표정도 밝아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넘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생각도 넘치고 주변에 어려운 형편들을 봐도 화가 나기보다는 좋은 방안을 찾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쁘고 찬양할 일이 넘쳐나는 상황 가운데 오늘 야외 예배를 준비했어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이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할 이유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으신가요? 사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그 이유를 가지고 찬양하고 싶을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인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조금 거친 말, 속된 말을 써볼게요. 환장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어요. 야외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시편 104편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송축하라 내 영혼아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시인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이토록 길게 찬송을 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시인과 공감대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인과 더불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가 좀 길어서 정리하기가 힘드셨을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시의 구조를 좀 설명해 드리면 아마 이해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1절을 보시면 송축하라 내 영혼아. 누구를? 여호와를. 그리고 마지막 35절을 보세요. 거기도 뭐라고 되어 있나요? 35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어떻게? 할렐루야.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같아요. 시에서는 그것을 앞부분에는 프롤로그라 그러고 뒤에는 에필로그라 그래요. 처음과 끝이 같아요.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앞뒤로 맞추는 거죠. 그 다음에 1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십니다. 주는 심히 위대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송축한다. 또 마지막에 보죠. 31절부터 35절 상반절까지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라 마음속으로 간구하고 있죠.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는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하나님 스스로도 즐거워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35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31절, 34절, 35절 상반절까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위대하신가요?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신 그 모습을 보니 1절 하반절 이야기예요. 그래서 1절 하반절과 31절부터 35절까지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어떻게 위대하셔요?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신 그 모습을 보니까 과연 옷 입은 모습답게 위대하신 분이시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서 2절부터 30절까지는 권위와 존귀로 옷 입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뭔가를 관찰하고서 그 관찰한 내용들을 소상하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차근차근 소개해줘요. 우리가 그냥 읽어서 그런데 시를 낭송하듯이 낭송했다면 아마 그 의미가 훨씬 더 우리 마음속에 와 닿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27절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특별히 호흡하는 생명체들, 그 생명체들이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27절부터 30절까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절부터 30절까지는 시인이 뭔가를 자세하게 관찰한 내용들이에요. 그 관찰한 내용들을 근거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들만 가득하게 하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앞뒤로 처음과 마지막에 이러하니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 생활 속으로 좀 적용해 보죠. 우리 안 집사님 부군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 합시다. 그대와 살아온 지가 35년쯤 되셨나요? 그러면서 35년 동안 함께 살면서 당신의 모습은 이러했고 당신의 마음은 이러했고 그러니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야. 그런 소리 들었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그죠? 이렇게 자세하게 관찰해 본 다음에 내가 이런 당신을 만나서 내가 지금껏 인생을 살아왔으니
내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거꾸로 안 집사님께서 바깥 부근을 바라보시며 당신 만나서 35년 동안 살아오는 중에 이런 두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당신이 가장으로서 자기 자리를 잘 지켜줬고, 당신이 아이들이 이렇게 될 때 이렇게 길을 인도해줬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행복했었노라고. 이러니 내가 당신을 남편으로 만난 것을 고마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 여보, 고마워. 그런 아내의 소리를 들었을 때 남편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쵸? 그거예요. 2절부터 30절까지는 시인이 하나님을 자세하게 관찰해 보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자세하게 관찰해 본 다음 결과로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시니 내가 이 하나님을 어찌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껏 내 남편을 바라보시며 행복하셨습니까? 내 아내를 바라보시며 행복하셨나요? 내 부모님을 바라보시며 행복하셨나요? 내 자녀를 바라보시며 행복하셨나요? 그렇다면 그런 아내를, 그런 남편을, 그런 부모님을, 그런 자녀를 내 곁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우리 이렇게 함께 노래해 봤으면 좋겠어요. 송축하라 내 영혼아. 시작. 하나님을. 한꺼번에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그래요. 우리 일생 다 가도록 나 스스로에게 채찍질 해보십시다. 이런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내 영혼아 너 어찌하여 하나님 송축하지 않니? 송축할 마음이 사라질 때는 그렇게 나를 재촉했으면 좋겠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이 우러날 때는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수사법적으로는 도치법이라 그러죠. 우리말 성경은 그냥 서술을 해놨어요. 그러나 원문을 보시면 도치법을 써서 내 영혼아 송축하라 하나님을. 시적인 운율이 살아날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시인의 모습, 시인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했길래 이처럼 내 영혼아 송축하라 하나님을 이라고 말을 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적 표현이 담겨 있어서 너무 재밌고 아름답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읽어볼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마음속으로 그려보십시오. 마치 바닷가에 와 있는 것처럼, 마치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을 보시죠.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무엇을 입으셨다고요? 빛을 입으셨대요.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이 참 아름답고 귀해 보이잖아요. 그 사람의 옷 매무새. 하나님은 무엇을 입으셨어요? 빛을 입으셨대요. 왕의 옷을 입고 있으면 왕처럼 느껴지죠. 근데 하나님은 빛으로 옷을 입으셨대요.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면 그 어두움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것이 뭘까요? 빛이겠죠. 하나님이 빛을 옷을 입으셨대요. 지규법을 써서 옷 입고 그 자신의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은 빛으로 옷을 입고 자신을 과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을 입고 계신대요. 감출 것 없고 모든 어두운 것들을 다 드러내시는 정의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을 뭐같이 치셨다고요? 휘장같이 치셨대요. 이 휘장을 편다라는 얘기인데, 휘장을 이렇게 우리가 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펼치셨다고요? 하늘을 펼치셨대요. 휘장, 우리 조그만 휘장 펴는 것도 혼자서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드넓은 하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휘장 펼치듯이 펼쳐 놓으셨대요.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하늘을 펼쳐 놓으셨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셨대요. 누각이라는 말은 거처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처를 어디 위에 세우셨다고요? 물 위에 세우셨대요. 하나님의 거처는 어디예요? 누각이라는 말은 하늘이라는 말로도 번역 가능해요. 하나님의 거처는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하늘이에요. 그 하늘의 거처를 어디에 두셨어요? 들보를 물 위에 두셨대요. 뭐가 생각이 나세요? 도대체 이 시인이 무엇을 연상하면서 이런 시어들을 만들어냈을까요? 이거 감상만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느껴질 겁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그걸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거처가 하늘이라면 하늘의 거처, 그 거처가 물 위에 들보를 얹어 놓으셨대요. 뭘 바라보는 것 같아요? 수평선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바다 위에 수평선. 하나님의 거처가 하늘이라면 하늘의 들보가 어디에 얹혀져 있어요? 수평선 위에 얹혀져 있는.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아마 그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들보란 건물 위에 세워진 이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평선 위에 그 하늘의 끝이 닿은 것 같은 느낌, 그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이동하시는데 수레를 타셔요. 무엇으로 수레를 삼으셨어요?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셨대요. 어릴 적부터 만화를 좋아하셨던 분들, 구름 타고 다니는 사람이 누군가요? 원숭이 사람, 손오공이었어요. 권두운 불러가지고 구름 타고. 글쎄요, 손오공이 먼저 지어졌을지 이 시편이 먼저 지어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다니신대요. 바람으로 날개를 삼으시며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신대요. 이건 뭘 보고 이걸 소재로 삼아서 시어를 만들어냈을까요?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신대. 아마 화산 폭발 같은 것이 연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일을 하셔요. 무엇으로? 불꽃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 공간의 일들, 하늘 위에 공간 속의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는 땅과 바다를 구분하신 사건을 소재로 삼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창세기 1장을 묵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땅에 뭐를 놓으셨어요? 기초를 놓으셨는데 흔들리지 않는데요. 흔들리지 않는 땅, 기초가 든든한 땅을 만드셨대요. 그래요. 우리 집은 흔들려도 땅은 안 흔들리잖아요. 땅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진 땅 지으셨다고 얘기를 하신 다음에 6절, 주께서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셨대요. 땅에다가 깊은 바닷물, 물로 덮었는데 그 물이 산들 위로도 막 솟아 올라와요. 그래서 주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으셨대요. 물을 꾸짖으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이 거할 처소, 바다로 내려가게 하신 거죠. 산은 올라가고 골짜기는 내려가고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신 곳으로 그래요. 물은 낮은 곳으로, 높은 곳은 산으로 드러난 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신 곳으로, 각자 자기가 정한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물과 땅의 경계가 주어졌습니다. 생각나시나요? 물과 땅의 경계가 주어졌어요. 어디죠? 우리 흔히 해발 따지잖아요. 물이 바다 수면으로부터는 해발 1m, 2m. 지상 공간이고 물 아래 공간으로 나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그 물이 산으로 돌아가서 산을 어지럽게 하는 그 일이 없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땅과 바다를 구분 지은 사건 5절부터 9절까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구분하신 다음에 뭘 하셨나요?
샘을 솟아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각종 들짐승들, 들나귀들, 공중의 새들 먹고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그 누각에서부터 수평선, 그 높은 하늘에서부터 비를 내려가지고, 자, 아까는 10절부터 12절까지는 땅 속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모든 들짐승들을 살아가게 하고, 13절부터는 누각에서부터, 어디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산에다가 물을 부어주셔서, 뭘 연상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것을 연상하는 거죠. 비를 부어주셔가지고 땅에 거하는 모든 생물들로 하여금 만족해 해 주셨다. 14절, 그가 또 무슨 일을 하셨나요?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셔가지고, 15절, 세 번 거듭 반복합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얼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쁘고 윤택하고 힘있게 하셨다. 먹을 양식들이 넘쳐나서 힘있게 하셨다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 뿐인가요? 17절, 새들도 학도, 18절, 산양도, 산속에 사는 너구리조차도,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 땅에서 솟아난 그 비로 말미암아 식물들은 자라고 짐승들은 그 식물들을 먹고 마시며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3절까지는 낮과 밤을 구분해 주셨어요. 밤에는 해가 지면 뭐가 나오고? 산림의 모든 짐승들이 기어 나와서 밤에 활동하고, 해가 떠오르면 누가 나와서 짐승들은 들어가고 사람이 나와서 들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6절까지 주께서 하신 일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뭐가 있고? 리워야단이 있고. 아마 리워야단이 이사야서나 이런 선지서들을 보면,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으로 소개를 해요. 시인이 이 시를 지을 때까지는 리워야단이 악한 소재가 아니라 바닷속에 거니는 큰 동물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바닷속 생물들에 대한 이야기 24절부터 26절까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2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그것이 서로 어우러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물, 그리고 빛으로 인하여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시인이 참 잘 관찰하고 그것을 시어로 다 옮겨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밀하게 관찰을 했어요. 모두 몇 가지쯤 될까요? 제가 자세하게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절수만큼 2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에 보통 2가지씩은 들어갔다고 치고 적어도 40가지 넘게 세세하게 관찰을 했던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거처라면 수평선 위에 들보를 얹으신 그 모습,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고 구름으로 수레를 삼아 다니십니다. 이 수레를 현대어로 고친다면 뭐로? 구름 위를 나는 비행기, 우주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걸 타고 수레를 삼으시며, 그리고 31절에서 더 노래를 합니다. 시인의 결심, 이런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27절부터 30절까지요. 조금 더 살피죠. 이것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절부터 26절까지 살펴본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어떻게 합니까? 바래요. 밤이 되면 사자는 무엇을 바라나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고 산으로 들러 나갑니다. 주께서 주신 즉 그들이 받고, 주께서 손을 펴신 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없어져요. 사자들도 순식간에 몰살을 한대요. 이 들깨떼가 광견병에 걸려서 죽어나가면 사자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들깨들의 시체를 먹었다가 같이 광견병이 들어서 죽는답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게 먹이 사슬이라는 것이 있어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알게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낯을 숨겨버리면 그래서 빛이 사라지고 뭐가 오고 어둠이 오고 건강이 사라지고 질병이 찾아오면 모든 생명체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주께서 주시면 만족하고 받고 주께서 손을 펴시면 만족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시면 다 죽어서 무엇으로 돌아가요? 티끌로 돌아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런 피조물들의 약함을 아시고 오늘 또 어떻게 하시나요? 30절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오늘 또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라고 시를 마무리 짓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을 바라보니 하나님은 어떠신 분? 위대하신 분. 나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찬송할 존재가 누구인지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찬송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찬송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네. 나는 나를 찬송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찬송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짜증내요. 당신들 말이야. 나 때문에 살아가면서 어찌 그러냐고. 누가 찬송을 받아야 될지, 내가 누구를 찬송해야 될지 찾지를 못해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찬송할 대상을 발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찬송할 대상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영원히 찬송할 분이시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이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세히 살펴보고서 그 솜씨솜씨마다 감동이 되거든 그 자리에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마음껏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 우리가 예배를 드린 이 공간을 벗어나면 아주 오래된 금강송이야, 좋은 나무들, 여러 가지 모양을 갖추고 있는 나무와 풀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자세히 관찰하시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마음껏 발견하고 찬양하는 좋은 시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밤에는 우리가 방으로 들어가서 휴식하고 낮에는 나와서 이곳저곳에서 힘을 다하여 일하는 반면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생명체, 짐승들은 밤이면 나와서 먹이를 찾고 낮에는 들어가 쉬게 함으로 같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 감동하고 또 감동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구별하여 사람이 살 땅, 바닷속 짐승이 살 땅, 살 곳 구분하여 각각의 처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한 분이십니다.
땅 속에서 물이 솟아오르며 하늘에서 비가 내려 생명체들로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생각하면 참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시인이 발견했던 이 하나님을 우리도 간접적으로 발견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송축하라 여호와를. 마음껏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